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러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하늘들을 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였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네, 주님 오심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의 날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다른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하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아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선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병철 교수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이렇게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도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그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마저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을 때에 내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가리켜야 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로 인해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천사장은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대속,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끊어진, 그 단절된 틈바구니에 사단이요 뭐를 세웠냐면 담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게 되었냐면 막힌 담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려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헐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막힌 담을 헐고 고난을 받을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막힌 담을 헐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 막힌 담을 헐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헐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온 몸으로 그 담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육체로 부딪혀서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그 담이 헐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막힌 담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담을 허물고 구원의 길을 여섰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담과 부딪혀서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십자가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우리를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옷에 먼지가 묻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요, 그 먼지를 떨어주겠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손이요, 내 옷보다 더 더러워요. 근데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내 옷의 먼지를 털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옷이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죄로 오염된 죄인이 다른 죄인을요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자기 자신이 죄 없이 완벽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을 보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려면 죄가 없는 이여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드림으로 죄인인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혈통이 같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자 혈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A형이고 어떤 분은 O형이고 저는요 나쁜 남자 B형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한 혈통, 하나의 혈액형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형인지 아십니까? J형 혈액형을 갖게 됐어요. 왜 J형입니까? 예, 지저스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는요 각자 다른 혈통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 하나의 혈통,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나온 피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거룩한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들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중에 한 형제요 한 자매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수혈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피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피가 아닌 J형,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J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상처 입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요 우리의 주변에는 이와 같은 수혈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말씀드렸죠.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 통계에만 잡힌 것이 3,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수혈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시간에요 잠깐 배화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배화여대 안에 개척한 배화교회가 있습니다. 청년, 청장년 중심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처음에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 안에 개척하고 학교 시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상황이 변화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예배의 처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교회에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 돌아간 다음에 빈 시간에 그 빈 공간에서 자신들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없겠냐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마침 감리교에서도요, 감리교 총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가 자신들의 공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유처치법이 지난번 입법총회를 통해서 통과되고 교리와 장정에 이제 명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배화교회의 사정을 우리 장로님들과 공유하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하게 되었어요. 논의 과정 속에서 이제 공간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회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배학교회 교인들 소위 말해서 새가족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요즘같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때,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60여 명에 이르는 청장년 청년들이요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30여 명의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 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는요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임원회와 당회에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배학교회의 공간을 빌려주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쾌하게 동의를 해 주셨어요.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배학교회 성도님들이요 1시 반에 이제 지하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8일 주일부터는 교회학교 학생들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학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를 배화교회와 연합예배로 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함께 호흡하고 예수로부터 수혈받은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며 그 피를 공급함으로 여러분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을 품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 살고 배학교회도 사는 그런 윈윈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그 앞을 지나갔던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외쳤던 이웃 사랑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 또 하나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나누고 그 피를 공급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결심으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